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중보자는 참 사람이셔야만 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실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7주일로서 이 신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만인 구원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교정하기 위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 자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넓고 편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좁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멸망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고 찾는 이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주님의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구원의 길을 좁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꾸미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칫날이 되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야,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밭을 하나 샀는데 나가서 살펴봐야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 5쌍을 샀는데 지금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 사람들이 전한 말을 전하자 주인은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거리로 나가서 도시의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절뚝거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죠.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고 주인에게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가득 채우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처음 초대받은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 은덕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은덕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은덕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의 죽음을 내어놓으신 목적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 원인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21문에 보면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넘겨주시면 믿음이 중보자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중보자께 참여하게 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와 연결되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성과를 내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보자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선포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선포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명의 진리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효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곳곳에서 선포되어 많은 이가 듣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들어도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곳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을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365일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그 말씀을 매일 읽어도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알매만 머물게 되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교제를 이루는 삶, 하나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알미다라고 할 때 그 알은 뭐예요? 교제를 통한 알이에요. 인격적 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유익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지식과 확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지식과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에요.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지식과 확신은 믿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말씀의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들어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지식과 확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전에도요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믿고 확신으로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을 보고 따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마음에 일으키는 신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참된 믿음은요, 우리 안에 지식과 확신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지식과 확신이 있다라고 해도 참된 믿음으로서 존재하느냐? 그건 반쪽짜리만 돼요.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뢰를 주셔야만 온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뭔가 다르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것이 지식과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식과 확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일으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말씀이 구원의 지식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의 지식과 체험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성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믿음은 순전한 은혜, 곧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은혜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진리와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서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인 경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걸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또한 우리 안의 지식과 확신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문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지식과 확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2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참된 믿음은요, 복음의 약속에 기초해야 돼요. 복음은 믿음의 핵심이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가장 요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지와 실체를 사도신경의 요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잘 비춰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들을 놓치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주도 많고 예수님도 많고 하나님도 많고 정말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스스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실체,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진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그 요지와 실체를 이 사도신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관하여 23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간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총 3부로 나눠져요. 1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고, 2부는 성자 예수님과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부는 성령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도신경은 믿음의 진리와 교리에 대한 공적인 증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느냐, 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말하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공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공적인 증거 기능을 갖고 있고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공적인 증거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사실 사도신경은 예전부터 있었던 로마 신경과 연관되어서 나온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과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사도신경이 천주교, 카톨릭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초기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들이 변질되면서 우리가 결별한 것이지 그들이 처음 갖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의 신앙은 옳았지만 이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별하고 이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은 복음을 요약하고 아주 잘 정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이를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되짚어보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확고한 진리와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금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